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흥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기쁘고 즐거우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형통하려면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은 어두운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어느 날 밤 엄마가 아이에게 뒷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캄캄한 밤이 무서운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밖이 너무 캄캄해서 무서워요. 엄마는 이럴 때 신앙 교육을 해야겠다는 마음에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밖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무섭니? 아이가 되물어봅니다. 정말 밖에 하나님이 계세요? 엄마의 부드러운 대답. 그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단다. 네가 힘들 때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단다. 그러자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뒷문을 살짝 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다면 빗자루 좀 갖다 주실래요? 이 아이의 행동이 귀여우신가요? 그런데 이 아이의 귀여움만 볼 것이 아니라 아이의 믿음을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지를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 아이는 믿음이 정말로 좋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신기루 같은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휴대폰 배경화면이나 동영상 즐겨찾기에 에버랜드에서 보호하고 있는 푸바오와 아이바오 등 판다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저장해 놓은 것이 유행입니다. 뒹굴뒹굴 게으름만 피우는 듯한 아기 판다들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힐링을 느낀다고 합니다. 직접 쓰다듬고 직접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작은 핸드폰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지 잔잔한 미소를 짓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하지 않아도 충분히 귀여움을 만끽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강한 추위가 몰아치는 혹독한 겨울에 파릇파릇한 새싹이나 여름 해변을 상상하게 되면 좀 나아집니다. 찌는 듯한 폭염에 하얀 눈을 연상하게 되면 그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나요? 상상으로만 보는 건데도 때로는 희망이 꿈틀댑니다. 이런 상상의 모습들이 때로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허상인 것 같지만 그 실상을 알기 때문에 아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고난과 역경이 한계를 넘어서면 아무리 좋은 상상을 보아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눈에 선하지만 나와는 상관없고 실제가 아니라는 그것이 아쉬운 현실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무언가 보일 듯 말 듯하고 무언가 잡힐 듯 말 듯한 흐릿한 희망을 쫓으며 살아가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가장 믿음이 없는 자를 꼽으라면 누구를 꼽나요? 아마 10중 8구는 도마를 꼽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믿음이 없다는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좌절하고 실망한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했던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서 확신을 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환희의 자리에 안타깝게도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특히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면 도마만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도마에게는 다른 10명이 장난을 치는 것도 같고 놀리는 것도 같았습니다. 어느 제자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도마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도마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도마를 향하여 어찌 제자가 스승을 못 믿느냐고 덮어놓고 비난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미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상 속의 이야기로 들리잖아요. 이미 죽었고 무덤에 장사 지냈잖아요. 그런데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오히려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과합니다. 보지도 못한 자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침대에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벽을 뚫고 돌아다니며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누가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10명의 제자들이 도마를 바보로 만들려고 한다고 충분하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진짜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의 마음도 모르시는지 보고야 믿느냐고, 보지 않고 믿으면 복이 있다고 참으로 야속하게 야단치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3년을 함께 했는데 왜 도마만 없을 때 나타나시고 왜 도마에게만 야속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처음 보았지 않습니까? 도마를 믿음 없는 자라고 비난의 눈으로 보기 전에 불쌍하게 봐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나마 도마는 나중이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처음 인간은 모든 창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매일 보고 매일 느끼며 매일 체험하며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어떤 문제의 파도가 덮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인간은 하나님을 보기보다 세상을 보려고 하자 선악과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직접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허상 같았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눈앞에 선악과는 실체였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인생의 허상과 실체를 혼동하기 시작하면서 타락의 길로 빠져든 것입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신념이나 의지 따위가 되었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찮은 상상 따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인간은 신념과 의지로 살아갑니다. 강한 의지와 신념이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 떠벌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신념과 의지를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들과 환난들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두려움과 무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신 걸까요? 오늘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믿음이 없는 도마에게 실상을 보여주셔서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친히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두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실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도마는 그 충격적인 만남으로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본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결코 부정할 수 없었고, 손으로 직접 만졌던 그 손과 옆구리를 부정하면 치졸한 거짓말이 될 뿐이었습니다. 도마는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의심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부정했던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도마의 믿음은 눈앞에서 직접 보고 이루어진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실체를 보여주신 믿음이 도마의 믿음입니다. 이성이라는 인간의 한계적 능력만으로 믿음을 실체가 아니라 허상과 허구로만 보는 이 땅의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믿을 수밖에 없는 실체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은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더 이상 허구나 허상이 아니에요. 도마처럼 이성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실상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그의 손을 들어 실체를 보여주시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구와 허상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실체예요. 하나님은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실상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도우시며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을 허상이라고 오해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믿음의 실체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눈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자를 직접 보여주시고 실체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다시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은 보이지 않는 허상을 자신들만 보는 것처럼 아둔하고 미련한 자들을 속여 자기 치부를 숨기고 허상을 쫓게 하면서 자기 이속을 챙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로 가득하여 눈이 어두워진 이 땅의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생명을 내어주어 죽기까지 친히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 믿음의 실체가 되십니다. 허상이 아닌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로 가득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거짓이 아닌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지옥문만 보이던 자가 천국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음의 실체로, 실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은 그저 믿음을 신념이나 의지점적으로 여기며 정작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무능력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그 기적을 보면서도 한낱 구경거리로 치부하며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예수님을 볼 때 구원자로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치적거리는 대상으로 세상의 해악이 되는 죽여야 할 대상으로 눈을 흘기며 예수님을 볼 뿐이었습니다. 구원해 주려는 인간들이 실체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맹인처럼 실체를 보지 못하고 허상의 믿음만으로 믿음의 대상이시고 믿음의 실상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보다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믿음에는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하고 분명하게 알고 체험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실체와 예수님이라는 대상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주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곧 예수님은 보고 듣고 만진바된 실체라고 요한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실체라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신념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이념이 아닙니다. 자기 도치나 체면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허상의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의 믿음으로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흔히 믿음은 본인이 믿어야 하는 것으로 본인이 믿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오해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다고 없는 거예요? 안 믿어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부정하고 인간이 거부하고 아무리 고개를 돌려 외면해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변함없이 섭리하시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운 좋게도 직접 보았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도 한번 봐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이 실상은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직접 만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실상, 믿음의 실체, 예수님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자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 믿음의 조상들도 모두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 만진 증거, 그 명확한 증거로 믿음이 증명된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실체를 똑똑히 보았고 그래서 굳게 믿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때로 바람으로도 보여주셨고 비로도 보여주셨고 또 다른 사람들의 손과 말과 표정을 통해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는 자들과 동행하시며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시간마다 사건마다 예수님의 섭리와 손길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설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따스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아멘.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아야 돼요. 믿음은 신념이나 의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허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믿음은 실상이 있습니다.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믿음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의 신념이나 의지가 아니에요. 분명한 실체가 계시다고요. 믿음은 종교적인 환각 정도로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믿음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애매한다고 해서 믿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 시대에는 믿는 자, 믿음의 객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견고한 시대에는 믿음의 객체가 아니라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자기 도취에 빠진 광신도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가 자기 도취에 빠진 위선자요 믿음이 없는 자가 실체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마인드 컨트롤에 빠져서 진리에서 돌아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머릿속에나 있는 허상이 아니에요. 분명한 실체가 있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보고 예수님의 손길을 듣고 경험하기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인간들은 타락하여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인간의 눈앞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추상적인 허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추상이에요? 실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요? 추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실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따라 죄의 길로 달려갔고 결국 인간의 것은 멸망의 종착역인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내팽겨치지 않고 허상이 아니라 실체를 보고 실체를 느끼고 경험하며 다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믿음을 의심하고 허구와 허상으로 생각하며 믿음의 주체자보다 믿음의 객체인 인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잘못된 생각이 바뀌도록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 직접 보게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직접 듣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으나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단번에 죽음으로 인간의 죄가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 이전의 자들도 예수님 이후의 자들도 모두 보고 듣고 느끼며 그 앞에 자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실체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희미한 신기루 같았던 천국의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허락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마를 믿음 없는 제자라고 손가락질하며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너무 억울합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믿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진 도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믿음의 실체를 봄으로써 믿음의 사람으로 도마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미친 듯이 증거하고 다니는 예수님의 사도로 도마가 거듭났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고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며 실체이신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그 음성을 들은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믿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도마는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을 만지면서 모래 위에 세워진 것처럼 나아가기만 했던 믿음이 예수님이 견고한 반석 위에 분명한 실체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보아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아마 지금 도마는 천국에서 믿음 없다고 손가락질 받은 것을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믿음 없는 자의 대표였다가 믿음의 실체, 믿음의 실상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도마는 기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푸바오와 아이바오 등 아기 판다들의 영상을 보면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지고 힐링이 됩니다. 저도 아침에 잠깐 봤는데요. 웃음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귀여운 영상은 잠시의 기분의 전환은 되어도 내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런 힘은 되지 못합니다. 판다, 푸바오가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동물원에 있다고 해도 우리의 삶과 인생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귀엽고 아름다워서 기분 좋아지는 것들이 정말 존재하는 실체여도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면서 기분 전하는 데어도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것만으로 가까이 다가서는 것만으로 그저 믿는다는 고백으로 삶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실상이신 예수님을 보면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실체이신 예수를 만나면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시련과 문제를 만나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담대하게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크게 아멘.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단지 순간만 기분 좋아지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그의 인생에 믿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의 손길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직접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허상과 가짜로 취급해버리면 결국 전능자의 손길에 도움이 없이 험난한 세상으로 홀로 살다가 왜 실체를 믿지 않았는지 지옥에서는 땅을 치며 후회하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성도가 다른 것은 믿음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며 살아가야 돼요.
성도가 없는 것을 상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분명한 실체를 보지 않을 뿐입니다. 세상은 있다고 믿으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성도들의 믿음을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도 때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자가 중요하다는 세상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성도들에게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 이건 역시 분명한 증거예요. 성도 스스로 예배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손잡고 데려오셨어요. 믿음을 갖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은 성도에게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성도의 믿음은 종교적인 환각이 아닙니다.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성도의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해 주고 계심을 성도들은 고백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실체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성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하는 강한 신념이 아니에요. 강한 의지로 믿어야 한다는 자기의 암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갈라진 홍해의 바다를 보며 그저 광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또한 삶의 곳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종종 화내고 짜증내는 것은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왜 불평하고 의심하고 여러분 왜 염려되고 근심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래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실체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도마를 만나주신 것처럼 어떤 죄인이라도 만나주시고 믿을 수밖에 없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늘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이 늘 우리 뒤에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터이니 믿음으로 살라고, 예수님을 보며 살라고 지금도 격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성이라는 안경을 벗고 믿는다고 노력하는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 지금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느끼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전능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등이 따숩고 배부를 때는 고개가 돌아가지 않아서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분명한 실체를 보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어떤 무신론자 선생님이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이런 기사를 읽어주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모세가 건넜다는 홍해바다는 실제로 30cm 정도의 수심으로 성인 무릎 정도밖에 오지 않는 얕은 바다였다고 한다 얘들아. 성경의 허구를 선생님은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자 한 믿음의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하네요. 무릎밖에 오지 않는 물에 이집트의 수많은 병사들과 병거들을 다 빠뜨려 수상시킨 거잖아요.
믿음이 굳건한 자는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는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주님이 보여주시니 그러니까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체가 보이십니까? 믿음의 실체가 보이세요? 아멘이 크지 않으니 여러분, 이 자리로 한번 초대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여기 오십니다. 성령님이 여기 오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손길을 보고 듣고 느끼게 도와주십니다. 오늘 아침 식사 하셨나요? 누가 아침 식사를 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누가 깨워주시고 누가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까? 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양을 멈춰 놓으시면 우리는 그대로 끝나게 되지만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오늘 아침에도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믿음의 실체를 느끼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믿음의 실상이신 예수님,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내 영혼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목소리 높여 기도할 때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느낍니다. 이제는 분명히 보고 분명히 느끼고 분명히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설날 연휴인데요. 설날은 민족의 명절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예수님은요, 우리나라를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고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제 설 명절은 전도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뉴스를 보면 힘 빠지는 소식들에 한숨이 나고 짜증이 납니다. 이럴 때 눈을 꼭 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남은 명절 기간 허상을 보는 흐리멍텅한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실상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전화로 안부를 물으면서 또는 직접 만난 자리에서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시고 등 뒤에서 든든히 지키고 보호하며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십시다. 우리 예수님, 너무나도 좋은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십시다. 그리고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십시다. 여러분, 전도 중에 가장 어려운 전도가 바로 가족 전도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전도를 즐거운 분위기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설이라는 명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남은 연휴 기간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뜨거운 믿음으로 예수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